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그곳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바로 예수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 중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할렐루야. 7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장애물보다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주변에 불치병 앓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불치의 병은 절망의 상징이지요. 아무리 좋은 의술과 많은 돈이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나 인생은 좌절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인생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역사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들의 믿음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그곳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몸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더욱더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나병은 우리가 하던 말 중에 문둥이라는 말이 있듯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코도 떨어져 나가서 얼굴에 흉측하게 구멍 2개만 남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대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 병이 왜 걸리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방법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일한 조치가 격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향하여 하늘이 내렸다는 의미에서 천형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시인 중에 하나운 시인도 이 병이 걸렸던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격리가 되어서 도시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굴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간구함을 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가 각오해야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한번 깨끗해져서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간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믿음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깨끗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가에 달린 문제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겸손한 자세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의 간구를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자,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율법대로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고 싶은 곳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영적인 활동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에 율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썩어 물이 흐르고 있는 문둥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는 더러운 전염병 환자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비록 그의 외모는 후패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고귀한 인격체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베풀어지게 되면 바로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즉시 임하고 그의 몸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회복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 몸만 치유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약으로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큰 병에서 회복된다 할지라도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질병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전 인격적인, 전 생애적인 온전한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갈릴리의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예수 앞에 눕히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 그를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내려 바로 예수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 중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너희들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치유 사건의 주인공은 중풍 환자입니다. 그가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낫기 위해 나아온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무리 때문에 그 친구들이 메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했을 때 남의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 한국 같으면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내어서 침상째로 달아내렸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병이 낫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남의 집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 내는 일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궁하면 통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행동하는 것처럼 바로 친구들의 마음에는 그런 간절함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때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식한 거네 진작에 알았다라고 비난할 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 안에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앉아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야, 오늘은 아니야. 꼭 오늘만 날인 건 아니잖아. 너 중풍병 낫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인생 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유와 핑계를 대고 돌아가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아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과 일단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솔루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믿음 없이 솔루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기보다 먼저 그 내면에 있는 죄사함을 터치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에게는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의 중풍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라는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다면 그가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증거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성인 군자가 자기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능력 또한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질병과 불행의 원인이 되는 모든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세주 예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권세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 있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단순히 필요를 허락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새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절망과 한탄의 문둥이 소굴을 벗어나고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이고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크신 자비와 능력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중에 발걸음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문둥병 환자의 모습처럼, 또한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친구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믿음이 이기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의 말기 속에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세상 가운데 귀한 만남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이기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